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옆 사람 보라면 좀 여러분 창피한가 봐요. 좀 아직 너무 이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아시죠?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 동성 간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사랑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비웃어버리죠? 뭐?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팬덤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팬심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적어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죠? 그 존재의 모든 모습을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 그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하죠.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이나 특별함, 나에게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학교 다니시는 분, 그 학업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능력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과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어떤 쓸모가 있느냐, 혹은 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요즘 좀 착잡하죠. 슬프기도 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내 인생에 한 명쯤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애인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100%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해 주겠지? 우리 가족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겠지? 정말 나의 베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해 줄 수 있겠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와 좀 반대되는 생각과 그런 감정들 계속해서 부딪힌다라면 그래도 여전히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생각, 말, 행동,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웹툰 잘 보시죠? 웹툰 보실 때 어떻죠? 그 주인공 옆에 말풍선이 있어가지고 뭐 그 쭉 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 하고 싶은 말들 다 글로 적혀 있잖아요. 생각까지도 글로 적혀 있는 게 웹툰이고, 또 우리가 만화 그런 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뿅 떠올라가지고, 지금 수혜가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생각, 네, 뭐 영훈이의 생각, 수혜의 생각, 뭐 또 여러 가지, 뭐 또 유진이의 생각,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그 생각들이 모두가 다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옆 사람이 그런 나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면서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에 혹시 뭐 그런, 뭐 요즘에 뭐 한때 이제 방영이 끝났죠?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막 기력자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력자가 있다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여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의 진짜 거지 같은 그런 모습도, 정말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겠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겠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들은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판단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랑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그런 스토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네. 인간의 사랑에는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요?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또 강박 속에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어떤 좋은 자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나의 존재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스스로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그 정도의 인정과 사랑을 해주는 세상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받고 싶어 하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데 이런 사랑 우리가 찾으려 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열심히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본 모습보다 상대방에 맞춘 나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수많은 가면을 지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혹 나의 연약함이나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고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 온전히 나를 받아줄 그런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능력을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내야 되고, 그것으로 사랑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에 툭툭 걸리는 그 방해물, 걸림돌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아마 이 문제는 우리에게 평생토록 이 평행선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 평행선. 왜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타인을 100%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의 실존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일명 우리가 위로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때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들뜨고 흥분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제 그 왕권을 내세우셔서 이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막 높임 받으시고 막 영광 받으시고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흥분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이제 우리가 모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이제 영광 받을 그 자리,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마디 더 건네시죠. 얘들아,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리고 정말 수제자격인 베드로마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고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가 자신을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지금 같이 함께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자신을 떠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홀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배신할 모습마저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사랑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 제자들이 저에 대해서 배신하고 저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그랬다라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혼을 냈겠어요. 이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했는데, 우리 주일 화요 제자반 친구들아, 나를 팔아넘기다니.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얘기조차 안 했겠죠. 어쩌면 그 자리에서 피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지 못하고 늘 우리는 남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돌아봤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물, 걸림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내 힘으로 다 치울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그 밀려오는 그런 파도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타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어떤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막아낼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걸림돌들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 인생의 짐을 잔뜩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그 짐에 짓눌리지 않고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대신 져줄게. 나에게로 올래? 그런데 그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열린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그런 모든 파도들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잘 간직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잘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냥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수련회 가면 막 불 꺼놓고 막 드럼 퉁퉁퉁 치면서 막 음악 나오고 막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 막 뭔가 뭉클하고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흘리고, 그거 마치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왜죠,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니까. 널 정말 사랑하기에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가 참 쉽지 않죠.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반복해요. 귀에 딱 찢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야.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려고 내 삶을 다, 나의 모든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 주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자신들의 삶에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시도록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기적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나를 그렇게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믿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뭐 예수님이라고 뭐 괜찮으셨을까요? 소쿨, 오케이. 뭐 인간들이니까 뭐 나는 신이고, 오케이 나를 배신하는 것, 나는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히 참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모든 감정들 다 느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배신감,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예수님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3년을 동거동락한 그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다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을 중보하겠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지켜보겠다. 도와주겠다.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모습도, 나의 정말 더러운 모습도, 소위 말하는 진짜 거짓골 같은 그런 모습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과 무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이 리뉴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마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과거에 한때 나의 마음을 울렸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체험의 그 이야기로 멈춰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이 내 안에 잘 수용되지 않는,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 생활을 할지언정 그저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도록, 행복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그 걸림돌들, 다른 외부적인 문제, 내 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행복을 툭툭 가로막는 그 걸림돌들, 그 장애물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마치 세상이 보는 루저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참 행복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온전히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그리고 복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 옆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레아 공동체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펴보았죠. 과연 그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만족하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해 됐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지켜주느니 예수 나의 모든 모습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이 우리 예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의 말씀에 날 사랑하신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도망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 삶의 우리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을 외면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놀라워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여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